할렐루야.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강해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바울 서신 중에 보면 특정한 교회 또는 특정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낸 그런 편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저자죠. 그리고 바울은 이 역사의 바톤을 이어받고 증거의 사명을 잘했던 위대한 사도였죠. 그리고 신약 역사의 신학적 기초를 다졌던 그런 사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 신학적 바탕이 바울의 그 증거와 변증에 의해서 정립이 되게 됩니다. 이 바울 서신은 13편으로 되어 있죠. 신약 정경이 27개인데 그 중에 13편이 바울의 저작입니다.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의 저작어로 그렇게 간주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 서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빠지면서 13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더 확실하게 나눠보면 실질적으로 바울이 직접 썼다 하는 것을 7편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이것은 확실하게 바울이 직접 쓴 거고요.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가 썼다거나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바울의 제자가 썼다거나, 또는 바울과 어떤 사람이 공동으로 저술을 했다거나, 또 바울의 사후에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의 이름을 빌어서 누군가가 썼다,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 또 나머지 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바울 서신하면 13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서의 그 구성을 보면 사복음서가 제일 먼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그 뒤에 바울 서신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바울 서신 중에 보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잖아요.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오죠. 이 제일 먼저 로마서가 나온다고 해서 이것이 시대적으로 제일 먼저 로마서가 쓰여졌다, 그런 건 아니죠. 왜 로마서가 제일 먼저 나왔냐 하면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고린도 후서 13장, 그 뒤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6장 이렇게 양으로 분류를 해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도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4대 선지자, 그리고 12소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대선지자는 사무엘, 또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이렇게 대선지자라고 그러잖아요. 또 뭐 요나라든지 또 나훔, 하박국 이런 사람 소선지자라고 그러는데, 뭐 굉장히 어떤 역량이 뛰어났다거나 또는 뭐 레벨이 더 높다거나 그래서 대선지자가 아니라 그 사무엘서, 그리고 이사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이 양이 많다는 거죠. 뭐 다른 어떤 그 하박국, 나훔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양이 작죠. 요나서 양이 작아서 소선지자, 또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자. 여러분들도 역사에 많은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그 어떤 분량에 따라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갈라지듯이 이 바울 서신도 분량이 많은 것을 앞쪽에 배치하고 뒤로 점점점 분량이 작은 순서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시대순으로 배치한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이렇게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치를 할 때는 수신체가 같은 곳을 묶어줍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 편지는 시간의 차이도 있고 분량의 차이도 있고 해도 같이 그냥 붙어서 수신자가 같으니까 전서, 후서를 같이 붙여놓죠. 그리고 공동 서신이 앞에 나오고, 그다음 개인 서신은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전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편지가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죠. 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었죠. 요즘에 뭐 편지 안 쓰잖아요. 편지를 써본 세대가 이제 굉장히 나이대가 많이 높아져 있을 거예요. 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당시에는 편지가 중요한 소통 수단이었고 그 편지는 형식이 있었습니다. 서두 그리고 본문, 매점말 이렇게 이제 형식이 되어 있었는데 보통 이제 편지의 서두에 보면 바울 서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좀 특이하죠. 보통 우리는 예전에 편지 쓸 때 어떻게 써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to 누구에게, to 그리고 제일 밑에 from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누구에게 그리고 제일 밑에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수신자가 제일 먼저 우리는 보통 편지 양식 현대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성경의 그 편지 서신에는 보면은 제일 먼저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가 누구에게 보낸다 이런 식으로 발신자가 먼저 나옵니다. 자, 그것이 특징이고요. 발신자 후에는 이제 안부 인사가 나옵니다. 뭐 이거는 우리 편지 형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누구가 편지를 보낸다. 잘 있느냐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는데 안부 인사에 빠지지 않는 그 어떤 그 하나의 관용적인 그런 바울 서신의 관용적인 표현이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감사 인사를 또 넣습니다. 너희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내가 들을 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 고맙다. 수고 많다. 이렇게 하면서 감사 인사를 넣죠. 그래서 이제 이 서두가 발신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안부 인사를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편지를 보면 굉장히 감사가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또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펴면서 개척을 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아련하게 들려오는 소식에 그냥 잘하고 있다, 또 열심히 하고 있다, 부흥되고 있다 하니까 너무너무 자기의 그 어떤 행한 것에 대해서 잘 바톤을 이어서 잘 해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고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서 같은 경우는 감사의 편지다 할 정도로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그 편지 중에 그 편지 서신 중에 성경 중에 유독 감사 인사가 없었던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항상 늘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뭐 굉장히 좀 심정이 많이 아팠고 뭔가 조금 불만이 있고 뭔가 좀 이게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그냥 심정으로 편지했던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였습니다. 바울의 격한 마음이 표현된 아주 강한 편지고 감사할 겨를도 없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면서 막 퍼부었던 그런 편지가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서신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저술된 그런 서신이다 하는 게 보통 정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주장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왜 이런 어떤 그 이견이 생기냐면은 그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를 보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인가? 자, 지도를 보시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가 나오죠. 저 갈라디아가 이게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보통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거쳐서 갔다 이런 기록을 볼 때 갈라디아의 그 북쪽을 이렇게 돌아서 소아시아 전체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는 북갈라디아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지나갔던 그 갈라디아 지방, 그 갈라디아 전체 중에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북갈라디아 지역을 가면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은 2차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편지를 썼다 한다면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도 늦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고 1차 선교 여행 때 그곳을 개척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남갈라디아 쪽을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그곳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에 편지를 보냈다면은 갈라디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보편적으로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남갈라디아 그쪽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편지를 썼다 이런 것이 지금은 좀 다수의 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편지를 쓴 목적이 뭐냐? 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느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곳에 이제 교회가 생겨나고 복음이 막 그냥 왕성하게 펼쳐 나가는 그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이들을 갖다 거짓 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그 바울이 지칭했던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 결국은 뭐냐면은 외부 이교도들이 아니고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이제 결국 생겨난 거짓 교사,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무슨 말인가 하니까 히브리 그리고 헬라, 결국 이건 뭐냐면 히브리는 유대 민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들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유대파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 중에 이런 거짓 교사를 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도 히브리파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인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이 먼저 믿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방인이 먼저 복음이 전해진 것은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면서 이방인 전도자 1번이잖아요. 이방인 1번이 로마의 어떤 고넬료였죠. 로마인 고넬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유대파 히브리인들이 여기에 와서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것을 가르쳤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좋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메시아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헬라파 이제 기독교인들이죠. 이방인들인 거예요. 이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잘 모르고 유대교 신앙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어떤 입장이냐면 섭리에 이제 있는데 기성 출신 우리 섭리인이 있고 이방 출신 섭리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신론자, 믿지 않았던 자들, 불교인들, 타 종교인들 이런 출신의 우리 섭리인이 있고 또 기성 출신의 섭리인이 또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기성 출신의 섭리인이 그 당시로 치면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이고 또 그냥 이방 출신은 지금 말하면 그때 당시로 말하면 헬라파 기독교인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을 가지고 계속 율법을 설명하니까 자기들이 잘 모르니까 이들의 주장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우리가 더 신앙의 그때 당시에 원조 선배들이 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왔고 12제자가 다 유대파 기독교인들이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초대 신자들이 다수였는데 거기다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의 복음을 믿고 따르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시대에 보니까 많은 제사장들도 전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역사가 사도들에 의해서 막 불같이 펼쳐지고 나가니까 이 제사장들도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막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들이 누굽니까? 철저한 유대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차원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고 막 바울이 막 진노를 합니다. 이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이방 땅에. 사실 이제 지금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그 핵심이 뭐냐? 십자가잖아요. 기독교하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를 통한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으로 구원, 결국 십자가 이게 핵심 키워드가 십자가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전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주 악한 범죄자들에게 사용했던 처형 그 어떤 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좀 악한 사람들,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사악한 죄인들이 받는 형이 어떤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형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때려 죽이는 거, 끓는 솥가마에 넣어서 삶아 죽이는 거,
서로 그냥 우리 사지를 막 찢어해서 하는 능지처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그냥 그 사대부나 고관 대작이나 왕실의 어떤 그런 종친들이 이 사형을 받을 때는 이 사약을 먹고 깨끗하게 죽게 하고, 뭐 그다음에 목을 치는 차명,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형의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형의 형식도 그 죄질에 따라 또는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사형의 나름 뭐 죽는데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 이게 예우 차원이 다르고 대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그 사형 집행을 하는 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뭐죠?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악한 범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하는 것은,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굉장히 조금 낯설고 조금 어색하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구원을 못하는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인가. 아니, 우리 만민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십자가에,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십자가에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걸 믿어야 되나 하고 이렇게 막 신앙을 가지기 힘들 때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변정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가 극악한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만민들의 죄를, 그리고 너무너무 추악하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이 죄를 감당하기에는 보통의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장 극악한 징벌을 받음으로, 그것도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가 가장 극악한 징벌을 받음으로 대속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막 증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는 굉장히 어떤 어떤 비참하고 또 그리고 정말 그 부끄러운 그런 어떤 죄의 형틀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정말 우리를 위한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완전히 논리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방 땅에 헬라파 그 이방 땅에 막 복음을 전하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우리는 너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이거 너희가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극도의 최악의 그 상황에서 최고의 조건을 세웠기 때문에, 그 조건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작은 조건으로 너희는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자들이 믿으면서 뜨겁게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바울을 마치 신과 같이 존경하면서 그의 복음을, 메시지를, 그의 또 변정을 받아들이는 열광적인 반응을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불같은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가는데, 그 뒤에 이제 이 유대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곳에도 점점점 이제 가게 되고, 또 그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전파되고, 그쪽으로 뭐 이렇게 뭐 전입, 전출 뭐 이런 것도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이런 어떤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야. 반쪽짜리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맞아.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맞아.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야. 바울이 가르친 뭐 그 가르침이라 하는데, 바울은 실제로 사도도 아니야. 바울이 무슨 사도인가? 12사도인가 그가?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바울이 누구냐? 그 교포 아니냐, 교포.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 교포라는 거예요. 미국 뭐 우리 재미교포 4세 이런 뭐 한국말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 완전 미국 사람인 경우 많잖아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바울은 예루살렘 정통 신학을 공부한 자도 아니고 정통성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 말에 어폐가 많다,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뭐 울분을 쏟아 붓는 거죠. 그래서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추종자요, 나도 예수님이 직접 전도한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바울을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 핸디캡이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사도로 칭함받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거죠. 사도라 함은 주를 보고 주와 함께 주를 따른 자, 이게 사도의 핵심적인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자라 할지라도 주를 보지 못하고 주와 함께 살아갔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주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나 바울이 예수님보다 한 4년 먼저 태어났다 그래요. 거의 비슷한 연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게 핸디캡이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부분을 또 이제 유대파 그리스도인데 그걸 딱 건드리면서 저 사람의 그 어떤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라는 것을 굉장히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그 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율법주의를 강력하게 전하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에 바울은 개탄을 하면서 정말 통탄을 하면서 어리석도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고 사상이 강했던 사람이고 사실은 자기가 그 전한 그 모든 논리들은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논리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고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또 뭐 그냥 불심판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그 믿는 자를 구원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하게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따르다가 낙향하고 또 마음을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12제자도 뿔뿔이 흩어지고 고기나 잡으러 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수님 때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뒤에 어떤 메시지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그 상황에서 본인이 그것을 갖다가 증명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본인도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갖다 잡아 죽이는 그런 어떤 핍박하는 선두에 섰던 사람인데 획 돌변해가지고 이 흩어졌던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수집해서 완전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한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크게 펼쳐져 나갔는데 결국 이 믿는 자들 중에서 이 유대 출신 믿는 자들이 이것을 갈아엎어 버리니까 이제 막 바울이 막 이 기독교의 어떤 위기가 왔다, 이 복음의 위기가 왔다 생각하고 급하게 편지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격앙된 어조로, 그게 또 자기 개인의 정체성까지 같이 또 들어있는 거죠. 나도 사도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래서 아까 감사인사조차도 다 빼버리고 뭐 그냥 정신없이 바로 강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